네,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우리 성령 강림후 6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선생님 노래 꺼주시고요. PPT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 수련회 주제곡 영상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아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승진이, 원진이, 성진이 함께 부릅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 최재 선생님 나와주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교동문 44번을 함께 쳐다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그러면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원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장마철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궂은 날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있을 더위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사 좋은 날씨 속에서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한 주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김동호 전도사님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행복하시나요? 행복한가요? 지연쌤 행복하시나요? 네, 전호사님도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주중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함께 묵상을 하는데 이런 주제를 가져왔더라고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네. 전호사님이 생각했을 땐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행복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행복이라는 단어에 좀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행복은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스스로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쵸? 네. 여러분이 꿈꾸는 공부하는 것도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행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배우고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샌드처럼 직장인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하는 과정을 겪죠. 또한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의 주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실 때에 사람이 가장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1학기 때 학교에서, 저는 신학과 대학을 다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업 중에 신학과 강독이라는 이제 있었습니다. 그 수업 중에 진화론과 창조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전도사님도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서 약간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하나 하고 이제 많이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을 이야기를 조금 따오면 그 수업 도중에 제가 배운 내용은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과학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을 때 과학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는 거고요. 네. 이론은 그냥 내가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런 이론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다면 그것이 이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화론과 창조론 둘 다 이론이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과학 시간에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또 배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거를 믿으시겠어요? 네. 전도사님은 원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겠어요. 네. 어차피 둘 다 과학이 아니라면 무엇을 믿고 싶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전도사님은 처음에 얘기했던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제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바란다면 우리가 존귀해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존귀하고 회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원진이가 생각했을 때 천국은 어떤 느낌인가요? 행복한 곳이죠. 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또 이제 구원해 주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렇다면 천국은 언제 오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배운 천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가면 행복할 것 같다. 아까 이제 원진이가 말을 해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전도사님이 설명한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행복을 위해서는 감사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들, 소유를 할 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을 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유를 통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에 돈이 많은 친구들, 부자인 친구들,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자, 공부하는 친구들을 예를 들게요. 1, 2등급인 학생들 있잖아요. 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구들은 수능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유로움이 넘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사실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해요. 불안해서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런 노력의 모습은 정말로 대단한 모습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고3 때까지 수능 공부를 하고 30살까지 좋은 직장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30살부터 뭐 이제 40살, 50살까지는 돈을 모으고 뭐 이제 집을 사고 이런 걸 소유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5, 60에는 또 다른 이 직장에서 나오면 그 후에 노후 계획을 위해 또 노력을 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불안은 쌓여만 간다고 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한 세상의 과정 가운데 전사님은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감사함이라는 소스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은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의사는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는 있어도 생명은 살 수는 없다. 네. 소유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나 권력가만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고기 반찬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한 조각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화목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때로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네, 성취가 있으면 행복하죠. 하지만 목표에 달하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요. 한 산을 정복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산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취를 통한 행복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내 사라지고 말아요.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너무 당연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네, 물질,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정말 당연시할 때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해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이죠. 시편 말씀은 누가 쓴 걸까요? 그 유명한 다윗. 네. 다윗이라는 왕이 쓴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자, 다윗 왕과 이제 대결 구조에 있던 왕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울 왕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거의 어려움 없이 그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타락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훈련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많은 시들을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라는 책이 있고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힘들고 죽을 정도로 힘든 그 상황 중에 어떻게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 거야,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윗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후자였겠죠. 네. 하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말고도 현실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도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즉, 다윗은 나의 욕구, 나의 소유욕, 나의 욕망,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 길을 열심히 노력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요, 불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불안이 다가와도 누가 떨쳐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이 행복,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이 감사함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다윗의 모습을 쭉 봅시다. 다윗이 감사함과 찬양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감사함이 오고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자, 믿음을 통해 감사함을 얻어서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 감사,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거, 그리고 뭐 공의, 공정, 정의, 공의, 공평, 평화, 자유, 정말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동물들, 식물들. 네. 우리 이제 지나가다 그 뉴스를 보다 보면요. 아직도 개장수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골 이렇게 동네들 가다 보면 개장수들이 이제 개를 잡아가다 이제 잡아먹기도 하고 활기도 하고 또 이제 교통사고 이제 영상을 보면 강아지를 이제 차에서 던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또 이제 시골 가다 보면 이제 쓰레기들 태운다고 이제 불법으로 이제 쓰레기들 모아가지고 이제 불을 질러서 태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전도사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이게 환경, 기후 환경.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여름에 아니 겨울로 생각을 하면요. 눈이 많이 오지도 않고 네. 엄청 덥다거나 갑자기 추워져서 눈이 내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기후 현상이 온전치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이제 페트병 사용하지 말고 이제 카페에서나 이런 데서도 대부분 이제 머그잔으로 사용하게끔 아니면 텀블러로 사용하게끔 이제 하기도 하고 빨대도 이제 종이 빨대로 대부분 바꾸었죠.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 이제 많고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요.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닌 이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살아가기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원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거기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친구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줍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소스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실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배웠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던 그 행복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네, 그것이 전도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네,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비난하지 않고, 네,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저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승진이 행복하나요? 행복하신가요? 네.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삶이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하다고 이것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행복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감사함이었죠. 네. 감사함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그 감사함에 여유가 생긴다면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거예요. 우리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행복한 순간 그리고 슬프고 절망에 빠진 순간들이 저희 삶에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그 기분에 휩쓸려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행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을 얻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낀 행복한 삶을 내 이웃, 그리고 친구, 부모님, 그리고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한송진 학생이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계획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호 전도사님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 많이 올 거예요. 네, 전도사님이 이제 전화를 다 돌려서 꼬셨습니다. 네. 수련회 전날이니까 전주니까 꼭 와야 돼. 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많이 올 거고 우리 승진이도 수련회 갈 거죠? 네. 네,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절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 후라는 이제 말, 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원래 이제 예배위원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려서 이제 못 나온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오늘처럼 우리 원진이, 성진이가 우리 나오는 학생들 중에 예배원으로 계속해서 잡으니까요.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시험 끝났죠? 네. 잘 봤나요? 눈으로 잘 봤나요? 네. 네, 잘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함께 끝까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20일, 21일 수련회가 있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 어디로 간다고 했죠? 네, 가평을 갑니다. 가평 가면 이제 가평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빠지, 그쵸? 수상레저. 네, 수상레저를 가평 가서 할 예정입니다. 네, 가평 가서 수상레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고기도 먹고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도 갖고 정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수련회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많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요. 어셈블 찬양팀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셈블 찬양팀의 우리 실세 예린이가 오늘 이제 못 나오게 되었는데, 네, 오늘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해서 뭐 9월 달에 무대 한번 서보는 걸로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모여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